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뒤에 이어진 내용이 쭉 있지만 오늘은 두 주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명하시고 또 모리아산에 도착하는 장면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살필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언제쯤일까요? 이 그 일이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온 내용들을 말하겠죠. 사라가 이삭을 낳고 젖을 때며 이스마엘과 구별되고 또 그 이후에 아비멜렉이 찾아와 언약을 맺은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일 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지난 후에 얼마나 지났을까? 젖을 때였으니까 이제 이삭이 아주 어릴 때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을 보입니다. 한 10여 년이 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른들과 같이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어갈 만한 그런 나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분명한 것은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질 나무를 누가 지고 가요? 이삭이 지고 가죠. 근데 번제라는 것은 짐승 한 마리를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나무가 조금 있는 게 아니겠죠. 상당히 많은 양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삭이 혼자 산에 지고 올라갈 만한 나이니까 아마도 적어도 한 10대 중반 이상, 한 16, 17 우리 청소년기 되는 우리 지금 그쯤 나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 없이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굉장히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아들이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주 친밀함을 말하고 있죠. 이거 대조되는 사건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바로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똑같이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부른 게 아니죠.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 불러내셨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여. 그러니까 이 장면이 뭐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뒤틀려진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화평이었던 관계가 잃어버려지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원수의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아주 친밀한 관계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탁 바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만큼 아브라함의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아주 확고하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확신이 너무나 든든하였던 것이죠. 충만했던 것이죠. 그 신앙의 간증이 아주 많았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세요. 창세기 12장에 75세 나이에 그를 하란에서 불러내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하겠다 언약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숱한 어려움 속에서 아비멜렉과 바로와 또 롯의 조카를 구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후손을 주시되 100세에 바로 아들을 주셨죠. 그것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40여 년의 생활, 지금 이삭이 한 10대 중반쯤 됐다 그랬으니까 100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 이상은 된 거예요. 75세에 부름받았으니 40년 이상 되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아주 특별한 믿음의 경험들이 그 삶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들이 풍성했겠습니다. 그 앞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서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신자의 삶도 우리 인생의 걸음도 똑같습니다. 지나온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동행하신 인생의 경험이죠. 아직 내가 믿음의 걸음이 짧아서 적어서 기간이 짧아서 분명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앞으로의 모든 걸음을 끝까지 동행하시고 우리 삶의 그 동행을 증거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친밀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불러내셔서 주신 그 명령이 어떻게 이런 명령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어찌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도대체 하나님이 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무슨 뜻으로 주신 것인가? 왜 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인신공양, 이거는 우상이나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는 악하고 또 참혹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정한 분이신가? 잔인한 분이신가? 당연히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이 시험 속에서 발견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분명한 목적이 오늘 본문 1절에 드러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명령은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시험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라 명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2절의 이 명령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보통 시험이 아니죠. 오랜 기간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뒤에야 그에게 믿음을 받을 만한 그런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시험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시험하다라는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너의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누가 이만한 시험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시험하다라는 말은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시험을 왜 보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고, 수능 시험도 보고, 공무원 시험도 보고, 인생에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하는 목적이 뭐죠? 이 사람이 이 과정을 통과할 만한가 아닌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할 만한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한 계획 가운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그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첫 번째 목적으로 이 시험을 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보여주시기 위해 이 시험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첫째는 아브라함 자신과 관련된 것이고, 즉 그것은 우리와도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 구원에 관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시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게 하고자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특별히 계획하여 행하신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일까? 이삭은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독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사실 뒤에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요.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는데 그에게서 또 아들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삭이 독자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독자라는 말 속에는 이삭이 어떤 존재인가를 특별히 말씀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사라와 사이에 낳을 내 언약의 후사가 될 것이라 약속한 언약의 약속의 아들이에요. 언약의 후사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아주 구별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독자라고 할 만해요. 왜냐하면 유일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유일한 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복의 핵심이요, 증거요, 중심이 바로 이삭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부터 75세에 부름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40년의 인생이 이삭이 없으면 그 신앙이 다 사실은 물거품과 같은 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 아들이 바로 이삭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전부요, 아브라함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모든 존재의 목적과 이유로서의 증거로 이삭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정체가 이삭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을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이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명령이요, 이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큰 시험이에요.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 산 신앙이 다 물거품이 되고 부정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삭을 심지어는 내놓으라 하실 때 뭐로 하셨어요?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는 어떤 것입니까? 번제는 짐승을 배를 갈라요. 배를 이렇게 목을 따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고, 그리고 그것을 조각내어 불 위에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것이 번제입니다. 남김이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돌이킬 길이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에서 완전한 파멸로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럼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아들을 내놔라, 이런, 어떻게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의 안에는 더 큰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빼앗아 가시는 것인가 하고 시험이 들 만한 것인데,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큰 하나님의 뜻이, 구속사 가운데 있는 먼 의미 속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독생자를 내어놓노라. 내가 너희를 독생자로 내어놓나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독생자,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내어놓노라. 생명까지도 내어놓노라. 번제로 제사로 드리듯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 독생자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복음의 의미를 이 오늘 사건과 평행성산에서 오래전에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두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의미죠. 그런데 이것은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면 오늘 사건이 어떤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어떤 은혜로 어떻게 그에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이 명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행합니까? 아마도 밤잠을 설치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명령만 받고 숱한 고민과 기도 속에 밤을 지새웠겠죠.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다 준비를 하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시험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것이죠? 순종한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그 근거가 뭘까? 이 순종을 말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그가 어떤 특별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은 이런 거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손에 쥐고 있지 않고 내가 아직 받지 못한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고 이미 있는 것처럼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내가 이미 보고 있는 것처럼 아는 것이 믿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 그 시험 앞에 분명히 보이지 않고 아직 손에 쥐고 있진 않지만 분명히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어떤 특별한 소망, 믿음의 증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진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결국 이런 것이죠. 믿음은 스스로를 확인하게 합니다. 내 믿음이 어떤가? 지금 이 시험 속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근거는요, 연약한 내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을 주시는 믿음의 대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아니고 내 확신도 아니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이러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 사건은 결국 이 명령을 순종하면서 적어도 이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것인가? 내 믿음의 성질과 본질이 뭔가? 이것을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 포개하여 주시는 거예요. 증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예전 같았으면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에는 그러지 못한 그가 하나님의 이 명령, 말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아마 아브라함도요, 자신이 내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 순종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변화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든든히 세워 주셨구나.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는 시험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그 새로운 변화를 증명하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죠. 이 증거는 또 누구에게 드러납니까? 바로 우리에게죠.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성질과 본질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습니까? 아브라함도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였고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었고 성정을 가진 자였는데 그가 이렇게 믿음이 견고한 자가 아니었는데 40년의 세월 동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믿음에 이르게 하셨으니 이제 나도 하나님이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 평생의 신앙 동안에 주께서 내게도 주신 은혜를 따라 나도 주 앞에 이런 믿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나도 지금의 믿음의 모양으로 자라가는구나. 앞으로도 그런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 믿음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젊을 때 가난하다가 이때쯤 되면 내가 이제 점점 부유해지는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힘든 일들을 더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세월 동안 살아온 믿음의 동행 길들은 우리 삶을 볼 땐 연약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찬송하게 되어 가는 것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든든하여져 갑니다. 신앙이 시험을 이길 만한 넉넉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월이 갈수록 바꾸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랑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생 그 믿음의 부모의 신앙을 따라 이삭도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보통이 아니에요. 뭐가요? 믿음이 보통이 아닌 것이죠. 이삭의 믿음의 순종도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여 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여, 이 말은 어때요?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은요, 아주 친밀함을 얘기하죠. 애틋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해요. 아버지에 대한 큰 신뢰와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는 아들로서 자식이 부모에게 느끼는 깊은 사랑의 표현이 내 아버지여 라는 말 속에 들어있죠. 아브라함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버지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내 아들아. 그 사랑의 친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대화예요. 그런데 아들이 묻잖아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뜨끔했겠죠? 그럼 거짓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이죠. 이거는 이삭을 안심시키려고 아브라함이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이삭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한 후사요, 이삭을 통하여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후사라는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찌되든지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결국에는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를 죽였다 살리실지 아니면 죽이기 직전에 그치실지 알 수가 없지만 결국에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그 소망의 약속에 강한 신뢰를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5절 말씀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온다고 했어요? 나 혼자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내가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알고 믿기에 어떤 번제로 죽을지라도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기에 가능한 그런 대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이유를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를 결박하여 이삭을 칼로 질제로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어도 살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번제로 다 태워 드릴지라도 그를 다시 능히 살리실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믿음은 아브라함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이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의 원리는 뭐죠? 그 믿음은 사실 우리도 똑같은 믿음입니다. 똑같은 믿음의 원리예요.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섭리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연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는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과연 우리를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키실 것을 믿는가?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을 불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령코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엇으로 이것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증명했듯이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삶 속에 예배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증거가 가장 뚜렷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데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련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그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 소망을, 부활의 몸을 입을 소망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어떻게 견고하게 붙들 수 있을까요? 이 소망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는 우리의 결과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겪는 모든 수고와 슬픔과 환난과 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좌절,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인내하여 믿음 가운데 오래 견디고 하나님의 소망을 향하여 굳게 참게 하여 나아가는 연단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근데 이 연단은요, 그냥 우리가 견디고 아유 힘들어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더욱더 넉넉히 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증명하시는, 눈에 보이게 하시는 성도의 삶의 복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요, 아픔이 있거나 연약함이 있거나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스스로 난 연단이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있는 연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믿음의 복이 그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세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 연단과 믿음의 연단의 과정, 섭리의 과정을 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모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 속에 불평과 하나님께 원망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믿는 자는요, 그 불평할 일과 시련을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전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모양을 세워 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 속으로 불러내어 주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통 혹은 기쁨과 희락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지극히 선한 지혜에 의한 모든 섭리의 결과로 우리 인생을 붙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셔도 우리는 그것에 놀라고 불평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닥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우리를 두시던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는 믿음의 그 고백이 주님을 바라보는 고백이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그때그때 건져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하여 결국에는 더욱더 나를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부어주실 것이요.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 여러분, 성도는요, 시련을 만나면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주께서 이 시련을 통하여 내 믿음을 드러내실 것이요. 믿음을 더욱 확정시켜 주실 것임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더 큰 상급과 더 큰 믿음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항상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험을 닥칠 때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가혹한 시련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너무나도 우리가 느끼기에 어떻게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 내가 봐도 너무 가혹한데 너무나 이런 어떻게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하실까? 이런 가혹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지나보면 그것을 다 견뎌오고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를 든든히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이 든든히 서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그 증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요?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무엇을 위해 이 모든 시련을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결국에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 우리에게 선한 뜻 가운데 연단을 주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연단보다는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 속에 위로와 평안과 살 맛을 더 많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나 이따금씩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련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상급 주시고 큰 칭찬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시기 위함이라. 오늘 말씀에 이런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로 주께서 우리도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시련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붙드심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결국에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을 고백하는 신자, 감사하는 신자로 불러내신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닥친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또 평안하는 자들도 있지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시련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 큰 상급과 복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러한 상급과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